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특강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다니엘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실감이 조금 나시나요? 안 나요? 어제 늦게까지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도 받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육은 굉장히 지치지만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계속 체험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 주님으로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캠프잖아요, 저희 캠프가.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말씀 중에 들으셨나요? 안 들었죠? 다니엘 캠프지만 아직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저희 목사님께서 전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대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들었고 또 18회 동안 허리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 이야기도 들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캠프가 다니엘 캠프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니엘의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정신, 다니엘의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 이름을 물려받아서 다니엘 캠프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 다니엘의 그 신앙과 우리가 다니엘 캠프라고 이름을 붙인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그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무엇인가? 저는 요거를 특강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역사서와 굉장히 맞물려져 있는 그 성경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본문을 보다 보면 세계사의 흐름이랑 성경의 흐름이랑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번 정도 이렇게 멸망을 하게 돼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은 다니엘이 속했던 나라 유다가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합니다. 한 번이 BC 605년, 한 번이 597년, 한 번이 585년이에요. 그리고 585년 때 딱 3차를 3번의 펀치를 빡빡빡 맞으니까 진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은 몇 차 때 침공을 당했던 사람인가? 그 다니엘은 1차 때입니다. BC 605년이에요. 처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황제가 돼서 이스라엘을 딱 쳐서 쓸만한 사람들을 몇 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할 때 요 시점의 나이를 몇 세라고 하냐면 15살 정도라고 얘기해요. 15살. 그 합당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저쪽 뒤에 다니엘서 7장인가 8장인가 1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랑 느부갓네살이랑 연도차가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계속 그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를 계속 머무르고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30 정도의 다니엘이 포로로 갔다. 그러면 고레스 왕 시대에 나이가 100살이 되죠. 100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부축해드려야 되고 아무리 부축을 해도 이게 허리 피기도 힘들어요, 사실. 아무리 똑똑해도 국사를 볼 수가 없어요. 90살만 돼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15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 85살 정도에 은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딱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5살. 그 15살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징적인 나라였어요. 종교가 나라의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 특별한 게 교회 자체가 나라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 있으면 나라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야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옆집 앞집 뒷집 다 가고요. 시장터에 있는 사람도 다 가고요. 신앙 얘기하면 옆에서 신앙 얘기해 줄 사람이 흘러 넘쳐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거기 있다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쏙 박혀버린 겁니다. 푹 파여서 바벨론에 폭 심겨졌어요. 바벨론에 갔더니 아니 신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기만 봐도 신 저기만 봐도 신 해신 달신 별신 강신 다 있어요. 모든 신이 있고 내 신앙을 이야기하면 신앙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의 스토리와 많이 닮아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그 첫 단추가 바로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딱 포로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다니엘이 아까 잡혀왔을 때 왕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원래 그냥 일개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약간 알렉산더 대왕 같은 느낌? 바벨론의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위치랑 권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전무후무예요. 광개토 대왕을 뛰어넘는 약간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다면 그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황제가 돼서 무엇을 먼저 했느냐? 느부갓네살은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보시면 그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인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누가 나와 함께 세상을 경영할까? 누가 나를 도와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누가 내 뒤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내가 하는 일들을 지지해 줄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세워야겠다. 사람을 좀 가르쳐야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미 완성된 그 똑똑한 신하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나에게 충성된 세상을 경영할 나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겠다. 이 마음을 딱 품은 거예요. 이 마음은 생각해보면 왕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인재를 왕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조금 파격적인 정책을 해요. 이 배움의 기회를 다 그 바벨론 나라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포로들한테 열어줘요. 자기가 정복했던 많은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야, 너 군대 장관 돌아다니면서 싹수가 보이는 애들 좀 골라와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집어가지고 다 모아와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차려놨어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 1장 4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다면, 그래서 포로를 이렇게 끌려와서 꿈도 희망도 없고 하루아침에 내 집에서 다른 나라로 옮겼던 사람이, 그 포로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겠어요? 포로는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가 하루 두 끼만 잘 먹어도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아마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을 꿈꿀 수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삶이 꿈을 펼칠 수 있다, 내 삶이 뭔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포로로 끌려옴과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옴과 동시에 포로라는 그 수식어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해버려요. 너는 포로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하지 못해. 너는 이제부터 내 그 집에 와서 바닥이나 닦고 있어. 이게 정체성이에요. 포로의 정체성. 근데 그 사람들이 간택을 받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희망, 소망. 야,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야, 나 포로로 왔는데 나 우리나라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나름 전교 1등 했었는데 여기 와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시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충격적인 정책을 하나 더 써요. 뭐냐면 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서 그게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학교는 3년 과정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랑 비슷하죠. 3년 과정. 그 3년을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테스트 한번 받는 거예요. 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왕이 이 모여있는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서 3년 동안 그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 음식 먹고 자라서 공부해서 왕을 봐라.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래요. 이게 우리가 글로 들으면 그냥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뭐냐면 왕이 자기가 먹는 동일한 음식을 이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모여있는 애들이 대단한 신하들이 아니거든요. 우의정, 좌의정, 막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먹는 곶감을 너한테 하사하노라. 내가 먹는 포도주 한 잔 너한테 하사하노라. 신하들이 이걸 받아도 감격해서 그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먹는 음식 줬대요. 가장 높은 신하도 받기 힘든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 포로한테, 학생들한테. 아직 자기 옆에 쓸만한, 서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아이들한테
그걸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내가 너희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이만큼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만큼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너네가 더 잘 성장해서 멋지게 성장해서 내 옆에 함께 일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걸 주는데 나중엔 너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의 기대감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의도를 눈치챘을까요?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가정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만 불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하나를 하면 그 숨은 의도까지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왕이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크구나. 아, 왕이 우리한테 지금 이 정도로 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왕 옆에 있을 때 나는 더 대단한 걸 받을 수 있겠구나. 사라졌던 성공의 꿈, 포로라는 그 이름표 때문에 품을 수 없었던 그 성공의 꿈이 마음속에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야, 나 할 수 있겠구나. 야, 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야, 나 정말 포로여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3년 동안 막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왕 앞에 서서 잘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품게 돼요.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마음을 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의 꿈을 꿨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야, 나는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멋지게 공부해서 다 대답하리라. 왕이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해도 나는 다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리라. 근데 거기서 딱 4명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딱 4명만 뭔가가 그들의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먹었던 음식은 신전의 제사장, 그러니까 신전에 먼저 올라갔다가 신에게 먼저 바쳤다가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왕에게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신에게 바쳐지고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 왕에게 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약간 식사기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식사기도 개념으로 가기 전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면 그걸 내가 선택해야 할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어야 할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모든 아이들에게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은 그게 아무런 신경이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 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왕의 눈치 잘 보고 왕한테 잘 보여야 가지고 이제 나는 왕 앞에 쓰게 될 사람이니까 왕이 주는 거 잘 먹고 잘 커서 밉보이지만 않으면 일단 절반은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4명은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4명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명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게 마음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끝에 4명이 결단합니다. 1장 8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 그 루틴. 왕에게 밉보이면 안 돼. 왕에게 잘못하면 안 돼. 왕이 주는 음식을 우리는 무조건 먹고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해. 우리에게 있는 성공의 길이 그것뿐이야.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딱 4명이 말해요. 아니, 나는 그거 안 따라갈래.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래. 아니, 나는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갈래. 아니,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갈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도전이 돼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물러나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속에 동화되어 있어야 되니까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가치를 그래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다니엘 때와 똑같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와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딱 그 4명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먹고 마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우리 세상과 신앙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다니엘처럼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아 이 시대를 깨울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성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식으로 세상을 이겨내줄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그 한 사람이 될까요? 누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돼야죠. 여러분, 내가 돼야죠.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은 이 길이다라고 알려줘요. 너는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너는 이 길만 잘 걸어가면, 너는 이 길로 잘 쭉 성장하면 세상에서 멋진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줄 사람인가? 누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통로자인가? 누가 이 시대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돌아오게 할 그 한 사람인가?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해줬던 그 역할을 이 시대에는 누가 해줄까? 다니엘이 해줬던 그 역할을 이 시대에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때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손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손에 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결단, 뜻을 품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를 깨울 다니엘인가?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인가? 누가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암흑기 가운데, 영적 암흑기 가운데 시대를 깨웠던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깨워줄 그 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포로기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다니엘이 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쫓아가는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을 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공식 위에 있는 하늘의 공식에 따라가세요. 뜻을 정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계십니다. 너가 뜻을 정할 수 있겠니? 너가 뜻을 정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들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결단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성공의 가치를 마음의 중심에 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나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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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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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품은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길,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올라와야소 야라라와 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짊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켰던 다니엘 그 한 사람, 아버지 지금 손들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워 주옵소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